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오늘은 8항부터 12항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회복의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우리는 새신자 예비교육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 우리 교회가 지옥 강화 교리를 배우죠.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 그 영어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그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우리 기독교가, 특히 우리 장로교가 이 지옥 강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신경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1908년에 찬송가, 그러니까 처음에 통합 찬송가가 나오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지옥 강화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강화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웨슬레안들, 감리교인들과 우리 장로교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양보하겠다 해가지고 양보를 한 결과가 지금 모든 찬송가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며 라고 하는 고백이 삭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삭제된 것이 이게 기독교 안에서 그냥 영원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우리의 뇌리에서 없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별로 이렇게 인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그러니까 소위 인정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냐,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 하나를 양보하고 난 다음에 이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이 신앙 고백을 감리교만 고백을 안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교가 다 고백을 안 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장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우리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너희들은 왜 이 신앙 고백 안 하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뭐 명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관계된 영역, 신앙 고백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본질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욕심이 과하다라고 보일 정도로 우리는 이 본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켜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죠? 내 이익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고백은 내 이익 때문에 욕심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하던 것을 다시 복구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갈등과 그리고 도전과 싸움과 분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면서도 이걸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양보를 안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가 고집이 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적인 문제입니다. 장차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이 고백을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점점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저항에 따라서 이거 타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 수요 예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저항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수요 예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필요성을 느끼게 된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교회도 수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수요 예배를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 예배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저항하고 지켜내는 것은 훨씬 쉽지,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신경에서 이 하나를 삭제하는 일은요, 그냥 거기서 합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통로를 한번 열어주게 되면 이것을 다시 막는 것은 몇백 배로 힘듭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에 어느 정도 관문을 열어주고 나면, 관문을 열어주는 건 쉬운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이것을 닫으려고 하면 닫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정부가 더 많이 희생하라고 가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질이라고 믿어지는 부분, 이것은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던져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선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땀 흘리고, 우리가 조금 미움받고, 우리가 조금 고통받으면 끝날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고통받고 힘들다는 것,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싫다고 하여 그것을 양보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 신앙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뭐를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제가 번에도 호주에 갔을 때 호주 사람들에게 감명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아주 유명한 해변가가 있죠. 그 DY 비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DY 비치가 되면 거긴 정말 천국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황태자인가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거기서 한 달인가를 묵고 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풍요로움, 이걸 개발하게 되면 더 많은 풍요로움을 현재 사람들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부러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덜 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기만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 자체가 재산이고,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재산이기도 하다, 기업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사고방식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편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느슨하고 안일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손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뭐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서 소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이 다들 너무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나와야만 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된 호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교리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의 유산물이다,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은요, 한 2세기쯤서부터 이미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미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이게 고백이 12개예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12개다 보니까 베드로 하나 고백할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난 믿어. 그러면 베드로 다음에 누구랄까요? 요한. 그렇게 해가지고서 12개 신앙 고백이 나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말 한마디씩 한마디 해가지고서 12개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야, 신기하죠? 잘못된 교리는 어찌나 빨리 퍼진지 몰라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게 아니라 사도들 이후에 교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계 제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도 교부라고 해요. 그리고 속사도 이후에 어거스틴까지의 AD 4세기까지의 교부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사람들을 변증교부, 그냥 일반적으로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부들이 사도들 이후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이단들이 계속 속출을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나의 정형화하여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소위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의 기준을 잡아야겠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기 전에 그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체계화시킨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걸 언어로 규정을 한 거죠. 소위 명제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읽다가 약간 3% 빠지는 얘기는 하지만 누굽니까? 그레이션 메이첸이 쓴 그리산 메이첸이 20세기 중반에 20세기가 아니라 1920년 중반기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대립 가운데서 성경론과 관련하여서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메이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역사와 명제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역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뭘로 남겼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글로 남겼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제로 남겼어요. 이걸 명제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잘 전수해 준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 다 하나님 다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다 믿는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나름대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관한 부분에서 질문하게 되면 우리하고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동일한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그것을 우리 소위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통신앙. 그 정통신앙 안에서의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들이 아무리 난 예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의 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들이, 교부들이요, 교부들 가운데서 지옥 강화 교리를 얘기했었습니다. 지옥 강화 교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천주교에서 딱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나오기 이전에, 천주교라고 하게 되면 중세 가톨릭을 언제서부터 중세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냐면 어거스틴 이후서부터 중세 가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몇 년이라고 했죠?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중세를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D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15세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년, 중세 1000년 기간인데 1000년 기간 그 이전에 이미 2세기, 3세기, 4세기 때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지옥 강화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지옥 강화 교리가 과연 중요한가? 칼빈의 말을 한번 좀 인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교재 밑에서 두 번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이 조항을 신경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속 전체를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곧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많은 은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 조항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모릅니다. 칼빈이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학문적으로 딱딱 이 부분을 다 지적해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부강화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이 교리와 관련하여 오늘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압니다. 이 교리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은택을 여러분들은 손해보면서 천국은 가겠지만 그 은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억울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칼빈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뭐냐면 과연 이 음부 강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칼빈이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하데스인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죽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지옥에 갔다, 뭐 이런, 또는 하데스에 내려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칼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현상으로는 내가 동의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짧은 신앙 고백 안에서 모든 것을 압축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엑기스만 전수해 주려고 하는 이 고백서 안에서 과연 쓸데없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수고를 교부들이 했어야만 했겠는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교부들이 앞에서 하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려 한다면 항상 문학적인 방법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앞에 하는 말이 애매하다면 뒤에 하는 말을 좀 더 선명하게 하여 앞에서 하는 말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말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오히려 앞에서 하는 말을 뒤에서도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의 천재였습니다. 당대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해 나갈 수가 없죠. 예. 그냥 칼빈 앞에 서면 내가 왜 그 소리를 했을까? 내가 바보야. 뭐 이 소리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칼빈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9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지하에 내려가셨다는 논지, 이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제가 이제 얘기하지 않겠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여기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하에 내려가셨다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엉뚱한 이제 시편 107편 6절 16절이라든지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림보라는 또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자기 멋대로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왜곡시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음부에 내려가사 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교리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뭐로 사용하는 데 사용하냐 하면 연옥 교리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 림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림보가 또 하나 있죠. 유아 림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상 림보는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조상들이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림보라는 데 있는데 그 림보에서 고통을 받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유아 림보들도 아무런 죄도 없는 유아들이 지옥 간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유아들도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 않고 림보에 있다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다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식의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림보라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상들, 복음도 못 들은 조상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지옥 갑니까? 그리고 낙태된 아이들, 복음도 들을 기회도 없이 낙태된 아이들은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첫 번째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을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100%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비상은총이라는 개념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좀 지나치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란 100% 성령의 사역으로 말씀 이전에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카이퍼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 소위 말씀을 듣고 회심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대한 인식 때문에 거듭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성령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살리신 상태에서의 그가 살아났음에 대한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는 또 분명합니다. 이유인즉슨 죽은 영혼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카이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개혁주에서 또 다른 계열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 개념이 다 나와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중생 사건은 이미 태중에서 이미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미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걸 비상은총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상은총. 비상하는 건 뭐예요? 빨간불 들어오는 비상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비상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유아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상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다 지옥 갔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며 설교자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침묵하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지나친 추론은 삼가하는 것이 설교자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자, 따라서 조상 림보나 유아 림보 또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결코 성경에서 존중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소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심과 관련하여 오해하기에 딱 좋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조상 림보와 관련된 이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야, 너희들 그때 복음 못 들었지? 그냥 지옥에 들어왔지만 지금이라도 들어. 그 지금 들으면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노아 시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요. 보게 되면은 겨우 8명이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 사건을 이미 과거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거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과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BC 시대, 이전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사건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 사람들과 이웃 사람에게 사이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냐면 선명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 뭐로 일어나요?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실체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선명도의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부유함의 차이가 나타나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의 부유함이 우리들 같은 이런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이해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구약시대에서는 뭘 얘기해요? 장차 도래하게 될 예수 메시아의 도래와 아울러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강림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찬송하는 그 예언과 시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그 소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구원의 은총의 부유함을 누리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 탁월함에 모든 것을 연합하여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누리느냐? 신약시대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리를 배운 사람과 교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요, 이 누림의 차이가 엄청나요.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교리를 배우냐?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개념이죠. 에버랜드 같은 데 놀러 갔다 칩시다. 에버랜드 같은 데 놀러 갔는데 동물 구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동물 구경만 하면서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에버랜드에 온갖 놀이기구란 놀이기구 다 타보고 막 재밌게 놀고서 온 사람은 딱 많았는데 넌 동물만 구경했어? 근데 그 사람은 동물도 그냥 침팬지 하나 구경하고 온 게 다예요.
침팬치 하나 구경한 것도 얼마인데 넌 침팬치만 구경했니? 우리는 야 침팬치뿐만 아니라 무슨 뭐예요? 무슨 차죠? 이렇게 동물 차고 타고서 막 그 뭐 사자도 구경하고 뭐 기린이 막 뭐 차에다 뭐 고개 막 디미고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경험하기도 하고 뭐 온갖 놀이기구 다 탄 걸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요? 열받죠. 아니 같은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누구는 저렇게 많은 걸 누리고 나는 뭐야? 침팬치 하나 본 게 다란 말이야?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신약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이 교리에 대한 은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찬란함을 드러내면서 살았는지요. 고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위대함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신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몰라도 된다?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서 천국에 간다?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버랜드만 가면 그만입니까? 에버랜드에 가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얼마나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저 에버랜드에서 협찬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8으로 갑시다. 지옥에 내려가서 하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영적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임.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한 가지 좀 고백을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교리를 좀 제가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입장보다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칼빈이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세 번째 줄.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저 육체의 죽음만 죽으셨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응의 처절함을 그대로 받으셔야 했고 그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지옥의 군대들과 영원한 죽음의 쓰라림을 친히 당하셔야 했던 것이다. 지금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통을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육적인 고통보다는 지옥의 그 영혼의 고통이겠죠.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이 마치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그 마음은 평안할 수 있겠죠. 그의 영혼은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조차도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나 그 영혼에서는 얼마든지 평안함으로 그 고통을 당하실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막 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갤로틴에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평안한 가운데에 그 고통을 영혼의 평안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영혼의 평안함은 육체의 극도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평안함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절제하심을 통하여 신성의 절제를 통해서 영혼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다 당하여 그분은 육신만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3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일을 제시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죽으심, 고난당하고 죽으심, 그게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하신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심판을 적절히 언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구속의 값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도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더 크고 훌륭하게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칼빈이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 고통과 심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육신의 형벌만 내리심으로써 만족하는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만 구원하시길 원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만 당하시고 영혼까지 굳이 고통당하실 필요는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육신과 영혼을 전인격을 다 구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야 될 희생은 전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인격으로 그분의 영혼과 육체가 전체적으로 다 철저히 유린당하고 철저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항 성경 본문의 증거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몇 줄을 좀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멀어지며 또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구렁텅이를 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언급한 분 있죠.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요. 우리는 지옥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천국의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비해서 지옥에 가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못 먹고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옥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지옥의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교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 개념이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귀는 무슨 지옥 간수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막 불로 지지고 뭐 누나를 뽑고 막 팔을 자르고 그리고 팔 잘랐다 다음날 딱 자고 그러면 또 붙어있고 그럼 또 자르고 그 다음에는 또 붙어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지옥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단절이에요. 은혜의 단절. 여러분 은혜의 단절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 칼빈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멀어지며 또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구렁텅이를 생각할 수 없다. 뭐가 지옥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이 응답이 없고 그분이 반응이 없다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옥이 시작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걸 너무나 당연하게 태어났을 때서부터 당연하게 느껴서 그렇지만 제가 단편에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가 저 20대 제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8, 27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영성훈련이다 뭐다 해서 제가 그때만 열정이 불같이 끓어오르던 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어찌하든 더 은혜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여기저기를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그 워치만리 쪽에도 제가 한번 좀 빠졌었거든요. 워치만리에 빠지고 나서 근데 빠졌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분별을 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다 보니까 무식이 충만하고 그냥 용감하게만 하고 열정만 가득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은혜가 있다 뭐다 하면 막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제가 워치만리를 제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제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의 책을 열심히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평균 기도하던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었는데 많이 기도하면 하루에 9시간도만 기도하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은혜가 단절이 딱 되니까요. 15분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요. 진짜 지옥이라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정말 충만한 은혜의 교통이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다가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상달되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제 몸도 건강이 최악이었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반 정도 거의 누워서 살고 그러던 때가 다시 거의 그때였어요. 근데 몸 상태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당시에 저는 그 혈압도 제가 저혈압이었던 때라서 잘못 금식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 상태는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보따리 쌌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다 죽을 각오라고서요. 그래서 보따리 메고 그다음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지옥 같은지 몰랐어요. 너무나 지옥 같아서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거를 이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것이다.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풍요로운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게 주어진다 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다시 그 은혜만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젠 제가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다시 은혜 회복해 주세요.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몰라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인가를 금식을 했는데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금식을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15분, 2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의 시체 같은 모습으로 낙심해서 내려오던 때가 엊그저께 같습니다. 은혜의 단절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걸 아예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달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외면하셔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땐요. 그것만큼 지옥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냥 걷어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정말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런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표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총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받는 그 누구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사람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모르죠. 그냥 평범한 관계였을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 정말 헤어져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의무도 없고 나는 의미를 느낄 수 없겠어. 그래서 딱 헤어졌을 때 그 부분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와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와의 단절을 지옥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요,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게 지옥인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의 관계라는 걸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결의 문답 제 19문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배웠는데요.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9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비참한 상태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라는 걸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비참한 상태라는 걸 몰라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불쌍이 뭐냐면 정상적인 은혜의 상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파괴된 가정에서의 삶이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삶이 원래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원래 뭐 사람들이 뭐 이러다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소결의 문답 제19문에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에 관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의 상태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단절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로 살아가죠?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요. 일반 은총.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계속 존속되어지고 그렇게 완악한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계속 존속되어지고 그렇게 완악한 상태에서도 이 사회가 계속 존속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부여된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어떻게 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 소위 교회를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소위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봐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좀 얘기해 볼까요? 12항으로 넘어갑시다. 각종 오해와 오류에 대한 반박이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보다는 악의에 휩싸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모욕한다고 외쳐야 된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지옥 형벌까지 받으셨다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끔찍한 모욕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그 영혼까지 고통당했다고 주장하는 칼빈, 당신의 주장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셨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더 심한 비방을 퍼붓는다.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절망을 가지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선 이 사람들은 사악하게도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도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한다. 죽음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그는 심령이 괴로워하셨으며 슬픔에 쌓이셨고 죽음이 다가올 때에는 그는 더 강렬한 두려움으로 떨기까지 하셨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서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두려워 떠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칼빈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의 반박을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그거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두려운 척 하셨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은 암브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암브로스가 올바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슬픔을 확신을 갖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그 영원히 형벌을 함께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그저 육체의 구속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적절하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칼빈이 16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칼빈이 이런 반박과 논박을 온몸으로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이걸 회피하고 골치 아프고 피곤하다고 이런 글을 안 쓰고 이런 사역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똑같은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반박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 또 연구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칼빈이 이런 위대한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칼빈 같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또 칼빈 같이 이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천재적인 노력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재활용하기만 한다면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한번 좀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맨 우측 부분 사도께서 가르치듯이 여기에서 우리의 고뇌와 슬픔에 대한 큰 위로가 생기는 것이다. 곧 이 중보자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셔서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더 잘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유해졌다. 주로 이제 그쪽에 초점을 자꾸 맞추잖아요. 부유함이 그 부유함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부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심령의 침통함과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교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뭐래요? 신비적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미스테리컬 뭐라고요? 유니온. 우리 김양주 교수님이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신비적 결합이라는 얘기가요. 이게 그냥 그래 신비하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 얼마나 신비해.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미스테리컬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 연합,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더 체험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과 지옥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얼굴에 평안함이 있나요? 그 사람의 정신력이 대단해서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컬 유니언이에요. 신비적 연합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결합하여 그분의 평안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으로. 그냥 이게 그냥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그레샴 메이천이 뭐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좀 그대로 인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깜빡 그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메이천은요 우리 개혁주의가 체험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메이천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초반 그 우리의 그 개혁주의자들 책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체험과 교리의 당위성을 얼마나 잘 설파했는지 몰라요. 메이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단 우리의 체험이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와 관련하여 위배되어진다면 그 체험은 자기 주관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체험 안에서 교리의 위대함을 느끼는 존재들이 그게 바로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20세기 초반의 메이첸이라든지 찰스 하치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체험을 얘기하면 오순절주의자처럼 체험을 얘기하면 신비주의자처럼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4장에서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나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 아십니까? 역시 그들은 위대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그들은 사도들이잖아.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공회에서, 아니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이 안전벨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처럼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바라보느냐?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스테리컬 유니온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께 쓰임받은 것뿐이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으며 내가 정말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안식하며 얼마든지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의 탁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는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적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좀 굉장히 대단해진 것 같아. 난 다른 사람보다는 훌륭해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 교만으로 가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리를 알면 할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선행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굉장히 지혜로워진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대단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요, 정말 나에게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내력과 초인적인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이 안 되면 자기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반대자, 이 대적자들이 세 번째 반박을 합니다. 63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 부분이죠.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이런 반박에 맞서서 우리의 반대자들은 또 하나의 오해로 비약한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많이 양보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식의 궤변이 나오냐면요, 철학 때문에 그래요.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신학생들이 학부를 철학을 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그 신학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학과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칼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칼빈은 원래 인문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신학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이 기초에다가 신학을 쌓아 올리기 쉬워요. 대표된 케이스가 이제 누가 그러냐면 누구더라 이름이 하나님의 뭐더라 그 책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략 그 책 쓴 사람. 근데 현상학이라는 철학은 일종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아류급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현상학 위에다가 철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또 다른 방식의 이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망가집니다. 점점 망가져요. 여기서 지금 또 다른 유형의 이제 논박이 또 나오죠.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으나 그 영혼은 절대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첫 번째 그 공격.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표현은 뭐냐?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운 척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또 반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좋다. 두려워했다. 됐냐? 근데 두려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은 두려워하셨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제 생각이 이래요. 참, 이 소리가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생략하고 그 자신은 그런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다른 번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남자답지 못하고 비겁한 분이 되셨을지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그 두려움을 모르는 굉장히 강인한 분처럼 표현했다고 생각하죠.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원계환 목사님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미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말씀사 번역하고 영한 기독교의 번역 두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번역은 아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경건한 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허약했고 겁이 많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게 영한 기독교 강요의 번역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독자들은 그리스도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지 못하며 겁이 많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었겠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겁이 많으셨고 훨씬 연약했으며 그리고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허약했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강인한 사람들의 질고만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겁이 많고 가장 이 부족한 사람들의 질고까지도 다 질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리가 이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용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고 담대하며 강인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겁니까? 은혜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용감한 거예요. 불신자들의 용감함 같은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잘 나와 있냐면 구약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용사라도 그 무릎이 녹아지리라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녹아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감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용감하실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은혜와 은총의 주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용감할 수 있는 마음까지 스스로 다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겁을 먹으셨고 그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었으며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그 누구보다 공포에서 좌절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겐 영예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도둑들이나 기타 범죄자들은 오만하게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재촉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만영으로 죽음을 경멸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고이 죽음을 견디기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놀라며 거의 마비 상태까지 가셨다면 거기에 무슨 지조나 위대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궤변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담대하게 이리저리 짓거리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강인한 사람들의 질고만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의 질고까지도 다 질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이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이 아무리 허약하고 아무리 담대함이 없으며 아무리 인내력이 없고 끈기가 없고 아무리 무기력한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리가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저 사람 같이 용감하지도 못하고 인내력도 없어서 제가 환난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용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환난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력으로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히 인내력이 강하다거나 특별히 결단력이 강하다거나 특별히 자기 절제력이나 남들보다 강인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천국에는 정말 기질이 강력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천국에 정말 보잘것없고 인내력도 없으며 나약하게 이를 데 없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사람들도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맞물려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근거로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상 믿음 지키기가 좀 힘들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라는 이 표현을 그냥 과장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나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이 은혜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리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큰 은택을 놓치게 될 뻔하였으나 주께서 이 교리를 알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형통하며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화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